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미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레엘렛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같이 하였도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니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말씀을 전했던 내용 중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의 증인이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 어제 내용도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좋지 않은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지요.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느부갓네살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게 되는데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집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학대와 경악과 저주, 조소와 수모를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스마야와 그의 가족은 좋은 무화과가 되지 못하고 몹쓸 무화과로 남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이것인데,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왜 너희들은 저 미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만두느냐,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사람으로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말쟁이, 왜 저 예레미야를 저렇게 함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며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시겠느냐? 거기 가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해서 드리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기에 항복하고 귀순하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미친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왜 넌 네 일 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 편지를 받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기를 32절 말씀이지요.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냐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아합과 시드기야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말한 그대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옳은데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지금 제사장뿐만 아니라 스바냐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에게까지 다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도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도 없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틀렸다, 예레미야도 틀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건데 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것에 대하여 지금 편지까지 썼잖아요. 그 증거, 죄에 대한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유배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속에서 조소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잖아요.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죄를 짓는 이 사람 스마야와 그의 가족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어려울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을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조소와 환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곳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는 잘못된 증거를 남겼어요. 이 편지가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취급하게 되고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명백하게 편지가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편지를 돌려서 그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지요.
내가 멀리 갔을지라도 깨닫고 다시 돌이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그 상처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몹쓸 무화과가, 상처난 그 무화과가 깨끗하고 온전해진 좋은 무화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무화과에게 좋은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죄를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영을 이기도록 우리가 죄를 편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입술이나 우리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증거가 남겨지지 않도록 더 인내하시고 더 분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처럼, 제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그 믿음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믿음의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론 19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면 선한 일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합과 시드기야와 또 스마야는 자기를 드러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힘쓰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게는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반면에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에 대한 증거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된 일을 하나님 우리가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겸손한 마음과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조소와 냉대를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은 끝까지 가야 알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놓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